오늘은 이러한 본문을 바탕으로 다시 오심으로 이루어질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각 권별로 그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권이 되겠죠. 요한이 밤모섬에서 전한 복음, 즉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나라 조선의 운명이 기울어지고 가던 때 예수의 복음이 한반도를 찾아왔습니다. 그때 이 땅의 민중들은 모든 희망을 버린 채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나라의 몰락이 결정적인 것이 되어갈 때 누군가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민경배 씨가 쓴 한국기독교회사 248페이지에 보면 우리들에게 남겨진 희망은 천주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으니 그런즉 속히 경성해서 머리를 들고 생기를 내어서 일도 하고 희망을 품으며 나를 위해 살 것이니라. 이런 선각자들이 우리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일본에 의해서 나라의 자주권을 상실하던 합병 전야에 애국자 도산 안창호 선생님은 외쳤습니다. 나라의 독립은 인민에게 있으며 보호를 청하려면 하나님께만 있을 뿐이라. 오직 우리가 이 보호를 청하려면 하나님께만 있을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날개깃 아래 있어야 된다. 바로 그때 전국에 메아리친 소리가 있었다고 한 역사학자는 기록합니다. 그 소리는 한국 기독교회사 327페이지에 보면 기독교는 오늘날 한국인이 가진 유일한 도시다. 오직 의지할 것은 하나님뿐이었다. 맞습니다. 복음과 교회는 식민지가 된 그때 이 땅 민중들에게 유일한 민족 희망의 근원지였습니다. 예내주 독립운동 집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글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회사 385페이지입니다. 현금 조선에서 기독교는 거의 국민적 종교로서의 의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조선 국민을 위한 기독교의 가치는 위대합니다. 그 뒤에서 3.1운동이 일어나고 교회는 민족을 살리는 운동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부터 동시에 이 땅의 교회들은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에 직면합니다. 제암리 학살 사건에서는 수많은 이 교인들이 교회당 안에 가치처럼 이 총살당하고 불이 이 교회에 붙여지고 그렇게 했었죠. 1세기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 소아시아 지역의 초대교회 상황도 우리나라 그때의 상황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서 자유를 잃고 압제에 시달리던 민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어서 소아시아의 남서 해안에서 약 55km 떨어진 길이 12km, 폭이 7km, 그러니까 길이가 한 30리, 이 폭은 한 20리 되는 그 섬에 밤모섬이죠. 현재 이름은 파트모스라고 하는데 이 밤모스 섬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그 밤모섬의 지도 나와 있습니까? 지금 보면 이 밤모스
반모섬은 이 에베소, 지금은 터키의 지명 이즈미르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한 55km, 그러니까 한 150리 가까이 떨어진 섬입니다. 이 섬에서 요한은 약 서기 90년에서 9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60년 이후니까 요한이 참 오래 살긴 살았죠.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 보고, 베드로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으나 늙어서는 남이 너를 띄어서 데리고 다닐 것이다. 또 순교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요한 보고,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있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요한은 오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요한은 AD 서기 약 90 내지 95년 그때까지도 생존에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절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가 이 제의하던 그래서 통치하던 그런 시절이죠. 그래서 이 도미티안이라는 자는 아주 기독교 박해를 일삼던, 그러니까 이 로마 시민들이 만나면 시즈, 황제는 나의 신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기로 정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잡혀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박해를 받던,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체포되어서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읽어봐 주세요. 나 요한은 너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 섬에서 어느 주일을 맞은 어느 날 요한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성령의 명하심을 따라서 소아시아에 세워진 7교회를 향한 편지를 씁니다. 그 7교회 지도 나와 있죠. 여기 지금 반모섬이 여기 이 정도 있는데, 여기서 도가모, 도아디라, 스무나, 사데, 에베소, 빌라델비아, 라도기아 교회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는데 이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편지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만이 궁극적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그들에게 마지막 승리를 안겨주려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요한이 반모섬에서 전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은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사건입니다. 정치적 자유를 상실하고 이 사는 사람들, 주권을 잃어버리고 속박된 사람들에게 가슴 설레게 하는 최대한의 사건이 있다면 바로 정치적 압제에서의 해방입니다. 우리 민족도 그것을 참 무척 갈망해왔죠. 과거 주권을 상실하고 식민지 국민으로 산 우리들에게 해방은 가장 큰 민족의 소망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식민지로 압제에 시달리던 1세기의 소아시아 사람들의 최대 소망도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해방보다 훨씬 더 중요한 또 의미 있는 해방이 우리에게 왔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5절 하반부에 그 복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충성된 정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바로 정치적 이 압제보다 더 큰 존재의 압제는 바로 죄로부터의 압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것이 정치적 노예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그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용서받은 자유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우리는 해방되었다. 1700년대를 살던 영국인으로서 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제 막 30세가 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버지가 작은 배의 선장에서 어려서부터 배를 타고 선원생활을 하면서 노예 무역에 종사했습니다. 노예 무역 뭡니까? 노예를 사다가 파는 일이죠. 일이 잘못되어서 자기 자신도 얼마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이 선장이 되어서 복귀하였습니다. 1748년 5월 10일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영국으로 오던 배가 큰 폭풍우를 만나서 배를 건지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던 그는 새벽 1시경에 밀려오는 죽음의 공포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죽는다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자각합니다. 그는 숱한 노예를 부리며 살았지만 자신이 바로 저의 노예였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그는 7년간의 노예 무역을 청산하고 사역자가 된 후에 그 신앙의 간증을 담아서 찬송시를 작사하였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Amazing Grace가 바로 그 노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Amazing grace, now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존 뉴턴 초상화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사람인데요. 참으로 죄에서 사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아름답게 노래하였습니다. 존 뉴턴이 말년에 기억상실증에 걸렸대요. 그래서 전혀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두 가지는 분명히 기억합니다. 하나는 제가 큰 죄인이었다는 것, 또 하나는 그런 저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이 위대하신 나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복음으로 해방받은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편지로 다시 강조하고자 한 위대한 복음의 소식입니다. 복음은 첫째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킨 그런,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의 교회가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되는 사건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복음의 시작은 우리 죄에서 해방된다는 소식이 첫 번째였죠. 그러나 복음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6절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죄로부터의 용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제일 처음 경험하는 소극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적극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를 위한 제사장으로 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수많은 사람들의 중보자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능력을 보여주고 그 나라 백성이 되도록 중보하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중심적 공동체인 예수의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외로운 밤모섬에서 그 동굴 속에서 유배된 삶을 살면서도 교회가 살아있는 한 복음의 소망은 지속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수아시아 7교회 편지를 씁니다. 계시록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있어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3장에 걸쳐서 수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에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 7개의 편지들을 보면 각 교회마다 강점과 약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각각의 교회에 칭찬과 책망을 전달합니다. 특별한 환난의 직면에 있었던 그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을 생략했지만 그 두 교회는 책망이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각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미에 이기는 그에게 라는 단서로 승리의 희망을 전달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교회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현실에서 우리의 희망이 될 교회는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큰 교회들 보세요. 그냥 재벌인지 교회인지 무슨 교회 목사라는 사람이 완전히 무슨 이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그 대재벌인지 하나님의 사역자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질문은 결코 새로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유명한 설교의 왕자라고 불린 스펄전 목사에게 어느 날 어떤 청년이 찾아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문제투성이인 교회의 현실에 지쳤습니다. 목사님, 문제없는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시죠. 이때 스펄전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문제없는 교회라고요? 형제가 그런 교회를 혹시 찾거든 저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저도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러나 형제가 만일 그런 교회를 찾거든 형제는 절대로 그 교회의 멤버가 되지 않을 것을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그 교회의 멤버가 되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 있는 인간들이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한 문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 전에 보면 대형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통로에다가 카펫을 까는데 그것을 빨간색으로 깔자, 또 어떤 사람들은 녹색으로 깔자, 그걸로 다투기 시작해서 끝내 그냥 소송까지 하고 교회가 갈라져서 결국은 따로따로 가게 된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우리가 문제를 피할 수가 없겠지만 문제는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본질적인 것, 우리가 예수님 진리는 이 문제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신천지 사이비가 와서 어쩌고 저쩌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두 감람나무 중에 하나다. 그거 우리 인정할 수 없죠. 백마탄 이 선지자가 오신다 그랬는데 그분이 이만희다 그래갖고 사진을 이만희가 찍은 백마를 타고 탁 찍고, 우리 그런 거를 에 대해서는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거, 카페트를 파란색이냐 빨간색이냐, 아유 당신이 그 색깔이 마음에 들면 그걸로 하십시오. 양보할 수도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성숙함이 있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 3장에 묘사된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런 이기는 자들이 존재하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 몇 사람, 이기는 자들, 흰옷을 입은 자들이 바로 희망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닙니까? 교회는 바로 나고 우리인 것입니다. 또 교회를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사람이 약점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 누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떤 성도들이십니까? 주님은 흰옷을 입은 몇 사람을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역사를 새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민족의 주권을 잃어버렸던 암울한 시대, 하나님은 길선주, 주기철, 선영은, 조만식, 이상재 등 이 몇 사람들을 보시고 민족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문제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순간 교회는 다시 역사의 소망이 될 것입니다. 복음은 교회가
교회의 머리 되신 이 때문에 결국은 승리의 공동체로 서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두 번째 복음은 주의 교회가 승리하게 된다는 그러한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은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마침내 새 세상이 온다는 사건입니다. 계시록 1장 7절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리하리라. 아멘. 또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바로 역사를 시작하신 우리 주님이 알파 시작이죠. 오메가 끝입니다. 역사를 끝맺으시겠다는 완성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날 그를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백성으로 그의 일꾼이 되어 일한 사람들에게 그날은 역사 완성의 날 주님을 다시 만나는 아주 복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요한계시록은 그날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읽어봐 주세요. 계속.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라 했는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 또 내려오더라. 또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전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고 하였습니다. 또 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니 참되고 거룩하라 하시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궁극적인 복음의 약속이 성취되는 날입니다.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 완전히 다 완성되는 날입니다. 복음은 예수의 다시 오심으로 마침내 이런 새 세상이 온다는 소식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새로 내려왔던 그 모습은 어땠습니까? 21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 보면 참 대단하죠. 근데 저에게 참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에 결혼 30주년이라고 해서 또 그냥 지나가면 후원도 드렸고 아내에게 뭔가 좀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근데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마침 자주 제가 지나가는데 보석상에 안에서 들어갔더니 무슨 흑만호죠. 말하자면 그게 영어로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조그만 건데 요 손톱만한 건데 그것도 그보다 더 반 정도 되는 게 있었는데 너무 작다 싶어 좀 큰 걸로 해갖고 있는데도 가격이 꽤 나가더라고요. 저한테는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있어서는 그 각종 물론 문은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은 정금이라 그랬는데 이 각종 기초석이 이 모든 보석들로 물론 이 12지파나 12사도를 의미하는 그 12가지 보석들로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인상적이죠. 또 거기는 해와 달도 필요가 없더라. 하나님이 직접 비춰주시기 때문에. 또 그 천국의 모습이 우리가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나타납니다.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리로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5절까지 읽었죠? 여기 보면 그 하나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런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하셨어요. 참으로 그 낙원은 그렇지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함으로써 우리가 추방되고 또 우리 인간들은 각종 타락하여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해서 참으로 인류는 지금 지구를 종말시키는데 필요한 행복의 108배를 갖고 있다 그래요. 또 언제 핵전쟁이 터져서 우리 다 전멸할지 모릅니다. 또 자연환경을 하나님 주신 자연환경을 훼손시켜서 참으로 그 야생동물이 사는 서식지를 막 파고들고 파괴해서 그 동물들이 인간 근처로 오므로써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거 지금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오히려 이 인류의 종말은
핵무기가 아니라 바이러스 때문에 올 것이라 이렇게 예측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그 인류의 마지막을 종말을 향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러한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참으로 우리가 최초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마련하였던 그 에덴 동산과 같은 새로운